이 세상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어야 할 세상입니다. 그냥 구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구원되어야 할 세상입니다. 구원이라는 한자말을 풀이해보면 건질 구자입니다. 이렇게 건져낸다. 원, 잡아당긴다. 잡아당길 원, 건질 건져서 확 잡아다니는 것, 건져서 잡아다니는 게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건져서 잡아당긴다.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이 세상에서 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잡아당기셨어요. 그래서 51장 1절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떠낸 반석과 너희를 그냥 팠어요.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내가 구원받은 자리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뒤도 없고 앞도 없는,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모르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 정말 하루살이처럼 죽어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결국 하루살이 인생이었단 말인가 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루살이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의미 하나도 찾지 못한 채 끝나야 되는 인생도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기라고 하는 수렁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가 없고 구원을 만들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다 같이 입에 담겠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섬들이 하는 건 열방,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내 구원이 나갔다. 내 구원이 나갔다. 여호와의 구원이 나갔다.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실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500번 이상, 더 정확히 표현하면 541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대표적인 단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숫자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보다 한 20번 정도 더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숫자와 구원이라는 숫자가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구원이 얼마나 성경에서 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자,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라 하라.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 더군다나 이사야서를 지금 이제 거의 종반에 이르고 있는데, 이사야 그 말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이라는 낱말 안 쓰려고 해도 계속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이 이사야서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이사야서를 마칠 때까지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왜 있어야 되며 구원은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구원은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6절, 51장 4절,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공의란 말이 절절 나옵니다. 4절에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를 만민 온 세상의 빛으로 세우리라. 여호와의 공의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리라. 이 세상은 인간의 의로 위장된 거짓의 역사가 이 땅에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 6절 끝에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아느냐? 그리고 8절에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이 세상은 자기 생각, 자기 사상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부됩니다. No, 아니다, 맞지. 내 생각과 틀리다, 내 사상과 틀리다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극단으로 기울어져가는 사회의 모습, 양극화되고 있는 경제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공의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공의가 깨진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는가? 물론 불의한 것에 반대지요.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성인데, 관계성이 성숙하려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면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신분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과 직분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지키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를 지키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를 지키고, 기술자는 기술인의 자리를 지키고 하면서 자기가 처한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그 본분을 다할 때에 의롭다. 그런데 도리어 남을 짓밟고, 남을 억누르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거짓으로 행하고, 그러면 그게 다 이제 관계가 깨지면서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되면서 불의한 거지요. 그러니까 공의가 깨진 사회는 다름 아닌 무슨 병에 빠진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 정치도 전부 자기 당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대화 소통이 잘 안 되고,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데 전면 부정하고, 전체를 부정하고, 이단도 그렇잖아요.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기성교회는 다 거짓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자기들 교회만 와라. 그것이 바로 이단의 전략이요, 이단의 병든 모습 아닙니까? 기존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가 이미 무너진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들인 것입니다. 작은 계곡물은 물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니까 콜콜콜콜 하면서 지나갑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폭포도 엄청난 소리를 냅니다. 빈 두레박도 소리를 시끄럽게 냅니다. 그러나 유유히 흐르는 큰 강물은, 한강의 물소리가 들리나요? 그냥 크게 유유히 흘러갑니다. 가득 찬 두레박도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은 소리도 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바로 구원을 내심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방법이 다른 데 없다. 구원의 세계가 되어야 돼. 구원받은 세상이 되지 않으면 그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불의함을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히시고, 그 옷 입혀서 너는 의롭다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공의를 이루는 것인데 주님이 나중에 너 의로우냐 물을 때 의롭지 않다, 넌 불의한 자라. 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줬는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불의한 자다. 내가 너의 주인됨을 가르쳐줬고 내가 너를 지었음을 가르쳐줬는데 너는 피조물임을 내가 가르쳐줬는데 넌 그것을 부인했다.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다. 너는 불의한 자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헛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인간이 구하는 영광이 결국 인간 관계를 더 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사야에서 66장으로 넘어갑니다. 66장의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곧 내가 이 세상 인생의 인간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곧 마지막 때가 되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무엇을 볼 것이며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원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먼 나라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영광 좀 한자말로 이해해 볼까요? 영자는 무슨 뜻이죠? 영, 꽃이 필 영입니다. 꽃이 피어난다. 꽃이 피어나 꽃이 핀다. 내 인생이 이제 꽃이 피고 있구나. 꽃이 피어난다. 영, 광은 빛이 날 광자, 빛이 날 광, 빛이 난다. 꽃이 피어나고 빛이 난다. 그게 영광이에요. 가장 숭고한 영광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한번 옆 사람 확인해 봅시다. 빛이 나나? 빛나요? 눈이 부시나요? 안 부시나요? 교회 다니다가 1년, 2년 교회로 쉬시는 분들을 가끔 거리에서 만나면 다른 교회 나가면 괜찮은데 아예 신앙을 버렸어. 그러면 얼굴에 빛이요 사라집니다. 세속화된 얼굴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남자를 차버리고 새 남자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집을 잘 보내서 나도 한번 출세해볼까? 전부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구원은 결국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의 권력이 영광으로 출발했다가 야 나도 이제 한 자리 잡았어. 야 전부들 나한테 와서 절하고 굽실거려. 전부 절하고 야 나도 한 자리 찾았다. 이제 됐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얼굴도 내밀지 못하는 욕된 삶으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재물이 영화의 꽃을 피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추악한 삶의 액세서리로 바뀝니다. 그 재물이 추악한 삶의 액세서리로 이용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복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참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와서 나를 찾는다고 해봅시다. 영광입니다. 나를 찾으셨습니까?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주님,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를 찾으셔서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나의 하나님. 자, 세 번째,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해 아래 무엇을 가리켜 새 것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전도서에서 말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자, 66장 20절부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결국 온 세상에서 모든 형제를 불러냅니다. 크리스찬을 불러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이거 다 은유법이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결국 주님 앞에 드려진 주의 백성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여호와께서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이 아니고 온 세계 만민 중에서 구원받은 자 중에서 내가 제사장 레위인을 세우리라. 제사장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섬기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명,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주의 일꾼들을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리라. 내가 지을 때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17절, 65장 17절입니다. 65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미 여기에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자, 정리해 보세요. 모든 나라에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새로운 의미의 제사장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형제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대합실이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삶의 훈련을 하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교육 훈련장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갑자기 새 하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에 새 하늘이 그려지고 내 심령에 새 땅의 가치관이 그려질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어느 날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항상 내 구원받은 자의 가슴 중앙에 항상 그려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은 사망을 정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영생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65장 18절 19절 좀 보십시다. 65장,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새 예루살렘 성이지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22절 가보면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이것도 하나의 은유, 상징,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영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게 할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결국 인간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존엄성,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망을 정복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도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뻐하심,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가득한 영원한 생명, 항상 기쁨이 가득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겠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때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의 생명 가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헛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때가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반드시 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땅 끝 구석까지 복음의 전파가 미칠 때에 그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상 명령과 상통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목하게 됩니다. 역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회복,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가 가지가 연하게 되고 물이 올라와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 이파리가 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으로 알아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이미 정치적으로는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1948년 유엔의 도움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교적으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 정도 믿는다고 하는데 한 5%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많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참 고집스러운 목이 곧은 유대인들, 참 목이 곧아요. 아주 고집쟁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쭉 퍼져나갔던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복음 선교지, 마지막 선교지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변화가 되면 세상 끝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에 예수께서 난리, 기근, 지진, 난리, 기근, 지진, 지진은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나는 그리스도다. 뭐 요즘 중국에서 도는 여인이 매 지상신문 300개 신문에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방의 이름이 알 수 없는 신문에도 다 전면 광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실은 자기가 메시아다 이거지. 중국에서 온 이단이 신문지상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보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날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두 글자,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 뭐 그 개떡 같은 사랑이야. 다 거짓말쟁이, 다 자기 살자고 그러는데 무슨 사랑이야. 이용해 먹고 버려. 1년 써보고 버려.
무슨 사랑이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 증거들,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극단주의가 팽배하여 이 세상에 사는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살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수많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정신적인 황폐함, 세속주의에 편승한 불신앙의 범람, 불신앙의 범람.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많다, 출세의 길로 가는 사람 많다, 쾌락의 길로 가는 사람 많다. 그러나 진리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심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지막에 정말로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진리를 지키는 사명, 이 마지막 시대의 귀중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의미로서의 끝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고 개개인의 죽음의 날입니다. 예수님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2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1세기에 더 이상 넘기지 못하고 이 21세기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시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많이 살아야 100살입니다. 평균적으로 살면 80세입니다. 남은 날짜를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남았습니까? 저도 앞으로 20년 살면 너무나 많이 사는 겁니다. 근데 조금 짧게 살면 10년 정도 살 겁니다. 금방 가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금방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야, 너는 오래 살 거다. 천만에. 갑자기 얘가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죽고, 갑자기 심장마비 걸려서 죽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개개인의 죽음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 개개인의 죽음. 그 죽음이 오면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죽음 후에는 전도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있을 때 전도받아야 되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캐톨릭 구교와 틀린 것이 그것입니다. 구교 캐톨릭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은 자를, 저 사람 죽었는데 지금 음부에 있는데, 연옥에 있는데 저거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로가 넘치는 사람들, 성자들 이름을 책에다가 다 기록해서 성 바울로, 성 아우스티누스, 성 스데반, 성 김대건 하면서 전부 불러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연도라고 하는데 그 연도가 1시간도 더 걸립니다. 저분들 와서 참 기도 열심히 해준다. 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주여 이 성자가 지금 넘쳐나는 공로가 있으니 공로가 저 사람에게 들어가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고 충분히 살아있을 때 기회를 줬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 속에서 불러내십니다. 자, 9월 세 달입니다.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계절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시다. 10월이 되면 또 단풍 구경 가자 해서 10월 달에는 교회 등록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10월 지나고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왜? 10월 달 구경 갈 거 다 가고
11월 달에 가서 등록하겠대. 그러니까 전도하는 달은 9월, 11월, 12월이에요. 9월, 11월, 12월. 12월도 전도가 좀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반성하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9월은 전도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됐고 새 마음, 뭔가 공허한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 믿어보세요. 뭔가 방황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절실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절실한 음성입니다. 오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역사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다.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역사다. 구원은 사망을 정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영생을 이루는 역사다. 우리는 지금 때가 찬 시대에 살고 있다. 예, 여기서 말씀을 끝내면서 동영상 한 편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